훨씬.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3번째 말씀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신 거죠.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지에 내려와서 섰을 때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다 나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낫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져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내용을 보시면 좀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 팔복 중에서 네복, 사복만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사화, 네 가지 화도 나오거든요. 재앙입니다. 재앙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본문을 사복, 사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팔복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사복, 사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고 누명 쓴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통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받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가난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그래서 그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굶주린 사람들, 이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다시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곧 마지막 심판날에 웃게 될 거고요.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누명 쓴 사람들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그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억울하지만 짧은 인생이 끝나는 날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주신 상을 받고 영원토록 배부르고 웃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억울한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로또 당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큰 복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만 여기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계속 이 땅이 전부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부활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다음 생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땅이 다다라고만 자꾸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고 다음 생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본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분을 믿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며 기꺼이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매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예배 나오고 그 귀한 수입의 일부를 11조 드리고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가난 때문에 눈물 날 일들 겪고 또 말씀 따라 살다가 남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기도 하고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낭비입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고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정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도 부자로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여기도 잘 살고 거기서도 잘 살고.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필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부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시대의 부자란 로마에 부역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을 교회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어서 본인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왕족이고 귀족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노숙처럼 그런 밖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그들과 함께 같이 죽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부자로 살고 울지 않고 사는 삶, 이건요 그 이면에는 사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이를 울게 하면서 취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고 해도 그 방법 자체가 이미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불의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자들을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다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만 봐도 가난한 자들보다는 부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 구조적인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구조를 이용해서 내가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그 구조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함으로써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조적 악을 개혁하고자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의로움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부유한 것이 편안하거나 아니면 편리하거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이 추구하는 그 흐름에 도전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요거 더 먹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복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어서 재앙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네 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네 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화가 있다고 해요?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부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들 화가 있다고 해요. 왜요? 부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위로를 다 받아서 다음 세상에서 받을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들 정말 똑바로 살았다면 그렇게 배부를 수 없을 텐데 지금 배부르다면 다음 생애에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들 웃을 수 없는 시대에 웃고 즐긴다면 그는 분명 불의를 쫓았기 때문에 심판날에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텐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는 분명 아첨하는 말로 거짓 복음을 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장차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지금 사복, 사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죠. 반면에 불의한 세상에서 부자로 배불리 먹으며 웃으며 사는 자들에게는 찔림을 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니까 가난해지고 굶주리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게으르게 살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목표를 부자나 성공이나 인기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부자나 성공한 자, 인기와 칭찬을 받는 자는 장차 재앙을 받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진짜 성도는 결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성공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재앙뿐이고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부와 성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부와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부수적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따라온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니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오면 감사히 받아요. 감사히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돈이라는 것, 부라는 것은. 따라오지 않아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됐다 한들 주 뜻대로 사용을 해요. 주 뜻대로 사용하게 되다 보면 자연히 가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사실 꼭 맞는 말씀인 거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많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좀 더 많은 부를 쌓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와 성공과 인기를 목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갑니까?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목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시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목표를 좇아서 살다 보면 때론 우리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애통하고 우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정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자를 조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영원토록 배부르며 웃으며 상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독교 역사 탐방 기간에 한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편을 좀 공유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1일에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수감된 수감자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유관순이 같은 방, 그 8호 방에 수감자들과 함께 옥중에서도 일본에 저항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3월 1일 대한독립을 외쳤었던 1주년이 되는 그때 1920년 그때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옥중에서 외친 거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는 유관순의 그 가족이 잠시 등장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꽤나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그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졌어요. 그리고 유관순도 거기서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까지 끌려와서 수감된 거죠. 실제 역사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유관순 아버지 유중권, 이분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이전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민중을 교화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관순과 그의 가족은 모두 불의 앞에서 정의를 위해서 말씀을 좇아 살다가 가난하게 됐고요, 박해받았고 죽임당한 것입니다. 한편 영화에 눈에 띄는 일본인 헌병이 나옵니다. 니시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을 고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시다 알고 보니까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인데요, 정춘영이라고 하는 친일파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조선 사람이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목표는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왜 형무소에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번듯한 직장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른 것이 목표였던 사람인 거죠. 성공과 배부름이 목표니까 이 목표를 이루어줄,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 목표를 이루어줄 것은 일본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에 부역하는 거죠. 그것이 불의하고 비열한 짓이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기록을 보니까, 역사 기록을 보니까 정춘영은 해방 후까지 살았죠. 해방 후에 충남 서천에서 여관업을 하다가 반민특위가 꾸려지면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 반민특위를 또 강제 해체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대요. 그리고는 종족을 감췄어요. 아마 어디서 숨어 살았겠죠? 이름을 또 바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춘영이라는 이름도 바꾼 이름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목표대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배부르게 사는 것. 그 목표대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일본 제국에 부역하며 배부르고 웃으며 살다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삶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박해받았던 유관순, 부와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안락을 누렸던 정춘영.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정춘영이죠. 니시다죠. 하지만 부활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면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유관순이죠. 정춘영은 그 짧은 몇십 년을 배불리 살았지만 그는 영원히 재앙 가운데 굶주리고 슬퍼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비록 이 땅에선 굶주리고 울고 매맞았지만 그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배불리 먹으며 주님 품에서 큰 상급을 받고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고생하지 않고 행복만 누리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의 끝은 화일 뿐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비록 내게 손해가 나고 박해가 있더라도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나누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인 목소리들을 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정하십시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을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 제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복이 되는 인생, 오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조차 살아가지 아니하는, 오직 주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